여러분 혹시 이대남, 이대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부터 사회에서 쓰여지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대남이라고 하는 것은 20대 남자를 의미하고, 이대녀라고 하는 것은 20대 여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신조어가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젠더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의 변화에 따른 그런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부족해서 남녀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뿐만 아니라 또 지역 간의 갈등들,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회 속에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젠더 갈등이 나타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전 시대에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것은 남자의 역할, 이것은 여자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나누어진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많이 쓰던 말이 뭐냐면, 사내 자식이 이런 것을 한다, 사내 자식은 울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계집애가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기도 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사회적으로 발달하면서 성 역할에 대한 남녀의 구별이 많은 부분에서 무너지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 한 가정에 한 자녀를 낳는 경우들이 많고, 한 가정에서 한 자녀도 낳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 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죠. 그 아이가 아들이냐 딸이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귀하게 그렇게 이제 키웠는데, 사회적인 현실을 보게 되면 성 역할에 규정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아직까지도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과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벽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특별히 불거지게 된 이유는 군복무 가산점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어린 나이에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용돈 정도를 받으면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의 귀중한 시간들을 어찌 보면 허비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사회가 보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교사가 되든 직장에 들어가든 호봉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2년 정도의 가산점을 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군대에서 보내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자들에게 참 소중한 시간인데 허비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양육하는 모든 기간들 동안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상황, 만약에 군대 가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 같으면 아이를 낳는 여자들에게도 반드시 가산점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갑론을박들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런 갈등들이 불거지게 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자체가 생기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모든 사회적인 역사의 발전은 정이 있고 그것에 대한 반이 있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것을 합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들 속에서 역사가 발전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의 지도층들, 소위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갈등들을 부추기고 이 갈등들로 인해서 더 자기가 이로운 쪽으로 만들어가고 또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쪽 편을 든다든지 뭐 이런 일들로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고착화시켜가는 그런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갈등이 불거지고 고착화되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아닌 신념을 신앙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념이나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고 이념이나 신념은 이 땅에서의 경험과 이 땅에서의 철학이나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졌거나 아니면 가르쳐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의 어떤 이념이나 신념을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잘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사회의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고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다툼과 분열을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거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분열을 해소시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죠.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깨닫지 못했던 제 스스로 목회라고 하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돕는 역할이 바로 목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로서의 나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서로 다른 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분리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툼과 갈등과 분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정당성을 강변해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갈등이나 분열이나 다툼이나 차별이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인류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갈등을 종식시키고 차별을 종식시키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와 화해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고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기 위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내려갑니다. 이곳은 광야가 시작하는 곳이고 그 광야로부터 애굽으로 향하는 그런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나지 않게 하시고 경계선까지 내려가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만약 성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신념이나 이념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확장을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에게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요청하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동안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랑의 힘에 인도함을 받고 사랑의 힘으로 이방인인 내시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경쟁과 성과 등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경쟁이 정말로 극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경쟁 사회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 너무 지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이고, 앞으로는 이 승자 독식의 법칙이 훨씬 더 심화될 것입니다. 패자는 철저히 무시당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어떤 이념이나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런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는 빌립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깨우쳤을 때 그는 무릎을 성령 하나님 앞에 꿇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살기로 그가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구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을 찾는 사람이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고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까지의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종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고 율법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율법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나누는 그 일에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랑의 열매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툼과 분열과 편가르기와 차별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도자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 순례의 길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의 열매들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로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을 이라고 그렇게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 업적을 남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주눅이 들기도 하고 업적을 남길 만한 능력이나 아니면 배움이 없다라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성과와 업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칭찬과 선물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 괴롭히지 않고 남 속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착한 것에 속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 곧 사랑의 방법으로 모든 삶의 일들을 처리해 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도 무엇인가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그 일에 몰두해서 하는 사람, 단순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한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내시와 같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로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다고 착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사실 개신교가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수많은 구제들이 개신교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천주교나 불교나 여타 다른 종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가장 많은 욕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또 개신교 교회입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많은 구제를 한 것은 다 안다. 훌륭한 일 참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너희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계시는 것은 이런 열매들, 구체적으로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열매들이 무슨 동기에서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결과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념이나 신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기에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 용서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습니다. 한계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를 넘어섭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고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두어 두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머를 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은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키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을 때, 이제는 이전까지 살아왔던 율법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존재하고 일하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슈퍼맨이 돼서 뭐든지 그냥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지기는 하지만,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살아보니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네요,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깊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방식으로 모든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의 품 안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리는 살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